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많은 고난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부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태어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균도 많고 먼지도 많고 정말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을 내려가 다 호적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호적을 해야 이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 유대인이든 뭐 다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자기 아내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이 다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결국 남아있는 거는 그 마국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마국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모든 만민을 이끌어갈 구주십니다. 이분을 거기서 낳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지저분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왕궁에 어마어마한 그 좋은 곳에서 이렇게 탄생하셨다면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인생들 잘 보십시오. 그 당시 헤롯 완전히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자녀들을 그 예수님 대신 그 2살 이하로 다 죽인 겁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왕이 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우리 자신들이 짓지도 않는 죄지만은 이 원죄입니다. 이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영원히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도저히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악한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뜨리고 또 저주 속에 빠뜨리고, 이 사단은 막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대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남자의 혈통을 받아서는 이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 지옥 배경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지옥 배경. 이게 지옥이라는 게 많잖아요. 이 땅에 보여지는 지옥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정신병, 우울증, 많은 사람 죽이고 살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옥이죠. 이런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왕궁에 오셨다면 어떻게 이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구원의 축복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 초라하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참하게 그 돌아가신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냐? 안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오신,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죠.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통치 시대입니다. 이 로마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게 로마 속국 시대인 거예요. 이 로마 속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평안할 때, 또 유대인들이 기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당하고 속국당하고 노예처럼 살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가 아무리 억압을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적지만은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몇 수십 년 동안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분이 바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 거기는 바로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적 권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천하게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인생들이 고통받고 또 인생들이 저주받고 인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완전히 종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본보기로 이렇게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렇습니다. 영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영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왕 이름이. 그래서 요셉은 이 다윗의 집 족속이죠. 요셉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경이로운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안 믿습니다. 그 베들레헴 그 사람들이. 거기는요, 아랍 그 사람들이 많이 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아서 여가는 이미 10,000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국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왜 메시아가 그런 데 오셔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그런 데서 탄생하셔야 되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 어떤 왕도 그렇게 그런 데서 태어나거나 뭐 탄생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이 만왕의 왕, 모든 구주이신 이 만왕의 왕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이 왕궁이에요. 영원한 왕 구주신 그 왕궁이 바로 그 마국간입니다. 바로 왕이 거기서 태어나시면 그게 왕궁인 거예요. 그 마국간이 왕궁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안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까지 다 이루시고 그렇게까지 다 하셨구나.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깨달으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말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 이 말구유는 뭡니까? 그 침대예요. 예수님 침대. 예수님 침대가 애기 있을 때 말구유예요. 말이 거기서 이제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다가 뭘 깔아놓고 거기다 예수님을 눕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누워있으면 그게 뭐예요? 거기가 바로 보좌예요.
바로 이 말구유가 예수님의 보좌라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살 집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또 살아가시면서도 그렇게 부유한 그런 그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셨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진짜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꺼리하는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에게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역사적으로 기록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축복 누리면서 말씀의 역사 속에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 그 보좌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다른 것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경배할 때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경배할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배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이들을 비췄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밤중인데 갑자기 누가 옆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서 있는데 그 천사들이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뭐라 합니까?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입니까? 이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께서 다윗의 동네, 거기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자기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한 그 민족이 바로 이 로마 민족입니다. 얼마나 핍박이냐? 10명의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 왕들은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황제는 비운의 황제들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황제들이죠.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타살당하거나 막 독살당하거나 막 이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신다고요? 바로 다윗 동네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문제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뭐 하셨냐? 이분이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또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낙심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이 천사의 말했던 이 그 목자들이 그 마국간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보는 순간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곳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분이 최상위에. 그래서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평화다 외치는 겁니다. 아, 평화로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도 우리에게는 평안과 나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바이러스가 이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동방이면 어디입니까? 아마 지금에 말하면 이란 뭐 이쪽 지방에서 아마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방에서 온 이런 어떤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방문해요. 근데 맨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왕궁에 간 거야. 왕궁에 가가지고 헤롯 앞에서 장차 이게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합니까? 헤롯이. 그러면 그 왕을 발견하자. 난데를 너희들이 만약에 가서 발견하면은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님 그 누우신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예물을 딱 드립니다. 그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이 말은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황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이게 이제 치유하는 약재가 되는 거죠. 유황은 어떤 향재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증거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을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우리가 죄로 병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뱀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보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꺾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이 사단 거짓의 아비가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영원히 그 사단과 영원히 결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모든 역사는 힘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던 이 많은 그 사단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이제 그 완전히 뭐랄까 뭐 죽었다기보다는 영은 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뭐 죽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심으로써 영원한 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생활이 되면 완전히 승리하면서 자녀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모든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아주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증인들과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심판장으로 이 땅에 딱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 귀신 섬기자들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축복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탄생 자체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저런 마국간에서 탄생할 수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그곳은 천국이요.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그곳에 영원하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한 구원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날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